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기라는 것은 이제 그 좀 무속적인 얘기 또 아니면 주술적인 얘기 뭐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가 또 미신이다 뭐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속인들이 하는 행위 자체는 그것이 그 뜻은 진짜 그 큰 뜻은 미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안 믿는다 이것이 이제 미신이다 이제 아니다 이렇게 따지는 건데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논리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무속인들이 대부분 뭐 잘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사람들 그 돈 빼먹으려고 하는 행위 뭐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풍수적인 그 사기 퇴치법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것은 이제 그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많은 이제 그 경험과 이런 것을 이제 그 종합해 보면은 정말이지 조상을 명당에 잘 모셔놓고 정말 잘 돼야 될 사람이 정말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 돼야 될 텐데 풍수적으로 보면 정말 잘 돼야 되잖아요 그분은. 그런데 그렇지 않고 힘들게 살아요. 이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의외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명당 자손이 10명 중에 1명꼴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10%입니다. 10%.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이런 거를 다 좌지우지하는 분들이 10%는 돼야 되잖아요. 10%. 그렇지 않습니다. 5%는 돼요. 5%. 그러면 나머지 5%, 10% 중에 5%는 부자로 사는데 나머지 그 5%는 뭐냐 이거예요. 그분들도 그나마 그래도 조상묘가 좋으니까 그렇게 못 살거나 그러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그러나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기가 들려서 그런 거예요. 사기가. 그래서 보면은 조상묘가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사기 들리면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조상묘가 좋아서 사기 들려가지고 힘들게 사는 사람은 그저 금전적인 문제는 그렇게 쪼들리진 않지만은 뭐예요? 몸이 아파요. 또 잠을 못 자. 이거 뭔 소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가장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예요? 돈도 중요하지만은 건강이 최고라고 하잖아요. 건강. 그렇기 때문에 건강치 못한 경우가 많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또한 누가 해결해야 돼요? 풍수가 저질러가지고 사기가 들렸으니까 누군가는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모든 사람들이 무속인한테 의지하고 스님한테 의지하고 또 뭐예요? 교회 가서 의지하고 또 천주교는 성당에 가서 의지하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사실은 이 생계학을 저는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무속인이나 스님들 많은 공부해야 됩니다. 생계학을. 또 우리 목사님들 또 신부님들 또 많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찾아오는 그 신도들 그런 분들 관리를 잘 해줘야 되잖아요. 다른 건 못하더라도 그분한테 정말 그 사탄, 마귀, 영가가 들려가지고 그 고생하는 사람들 그거를 퇴치시켜가지고 정말 건강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면은 그분들이 뭐 시주도 할 테고 또 헌금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종교단체도 또 커지는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거를 제대로 못하고서 그냥 아픈 사람들 힘들고 뭐 큰 무게 심진자들아 다 나게로 와라 이렇게 해놓고는 해결도 못해주는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기 퇴치를 우리는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 이제 공부를 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를 좋게 해야 되기 때문에 대략적인 강의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기 퇴치를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본 강의에서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 몸에 그 사기가 들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제가 책에는 40%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40% 이상이 이 사기 들려가지고 고생들 하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제가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이상.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여기 오시는 분들도 이제 공부하시면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관련한 그 경험들을 쌓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공부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유 교수님 40% 넘어요. 아, 내가 이상이라 그랬잖아. 이제 이렇게 되죠. 제 책에는 40% 이상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 보면은 한 80%는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거짓말 안 한다. 이만큼 이것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80% 이상이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무서운 게 보면은 40% 80%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제가 말하는 40% 이상은 이 뭐예요? 신줄이 있는 분들이 40%다. 신줄. 신줄이에요. 신줄. 이거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도 신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신줄이 아니면서 신줄을 뭐예요? 뭐 탓하는 건 아니지만 이거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는 거는 또 어불성설일 수도 있고요. 또 잘못된 또 강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도 신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얘기를 말씀드린다면은 제가 정말 눈물이 나서 말을 못할 정도로 저도 힘들게 살았습니다. 제가 50살에 정확히 50살이에요. 50살에 암 수술을 했어요. 그만큼 고단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해는 것마다 되질 않아요. 해는 것마다. 해는 일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부도 잔뜩 맞고 제가 부도를 낸 게 아니라 결국 뭐 부도 낸 거죠. 뭐 다 포기하고 도망갔으니까. 그래서 남의 그 어음이다, 가게수표다, 이 받은 것들이 전부 부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망갔지만은, 그래서 살이를 제가 도망가서 터득을 한 게 바로 이 생계학이에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더라, 이게. 그러면, 우리는 뭐 에디슨 그분 말씀해 보면은 뭐 99%는 노력이고 뭐 1%가 영감이라고 했죠. 그러면 노력만 하면 다 되는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절대적으로 노력만 갖고는 우리가 출세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겪은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만 가지고 출세한다, 노력만 가지고 부자 된다, 이거 아닙니다. 안 되더라 이거예요. 제가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살았는데, 제가 한창 그 일할 때는, 이제 공장에서 일할 때는 남들 다 퇴근하고 직원들 퇴근하고도 저는 보통 새벽 1시나 2시까지 저는 평균 매일같이 이렇게 일했습니다. 저 혼자 남아서. 이런 식으로 노력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면 안 돼요. 안 되는 거 안 돼요. 그리고는 그렇게 저는 잠이 안 왔어요. 그 젊어서부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할 얘기는 아니지만은 집사람도 뭐 저하고도 같은 사람이죠. 왜? 그러니까 결혼한 거거든요. 2년이 다니까. 근데 저는 잠을 못 자는 그런 영화가 들렸지만은 집사람은 잠을 잘 자는 영화가 들린 거야. 잠을 잘 자요, 그죠? 코만 막으면 잠을 자요. 그러면 저는 옆에서 잠이 안 와 죽겠는데. 그러면 얼마나 얄미운지 아세요? 거짓말 아닙니다. 정말 주먹으로 한 대 내지르고 싶은 그럴 정도로 얄미워요, 마누라가. 왜? 나는 잠이 안 오는데 싹싹 자고 있으니까. 그렇게 고통스럽습니다, 불면증이.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를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제 불면증 때문에 이제 고통받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늘 그런 얘기 들어요, 하나같이. 잠을 못 자는 거는 그 병은 그거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이거예요. 모릅니다. 정말 잠 안 오는 그 고통은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몸도 여기저기 아파요. 대부분 저 머리, 어깨, 무릎, 허리 이런 데가 아픕니다. 대부분. 그래서 이제 그런데 또 영가들이 침투되고 그 다음에 또 아까 얘기했듯이 몸 주변에서 나를 괴롭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되게 아까 얘기했죠. 조상, 가족, 친척, 그 다음에 지인 이런 그러니까 가까이 나하고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나한테 내 몸 주변에서 맴돌면서 나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대부분 친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뭐예요? 나를 사랑했던 내 조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장손이 못 사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들 다 주변에서 겪습니다. 장손이 못 사는 경우가 많아요. 왜?
장손을 의지를 많이 했습니다. 그 부모나 조부모께서는. 왜? 젊이 잘 돼야 된다, 이게. 그래서, 우리 그 전에 보면은 텔레비에서 뭐가 있었더라고. 아들. 그래가지고 그 장손이 정말 다른 동생들 국민학교만 겨우 보내고 그 장손은 정말 땅 팔고 소 팔아서 대학까지 보냈잖아요, 서울서. 그래서 서울 가서 크게 사업하다가 탑돌 따다 막 망하고 또 시골에 있는 땅 다 팔아서 또 다 없애고. 그래서 장손이 못 살아요. 왜? 조상님들은 그 장손의 아버지나 부모나 그러니까 이제 조부모께서는 걔를 많이 의지했어요, 장손은. 저놈이 잘 돼야 된다. 그래서 걔를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시면은 뭐예요? 명당에 모시면은 가만히 거기서 영면하시고 푹 쉬시는데 명당에 모시지 못하고 갖다 버렸기 때문에 뭐예요? 거기서 뛰쳐나와가지고 너 이놈 새끼야, 네가 장손이지? 이놈 새끼야, 장손이면 뭐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왜 나를 갖다 버렸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원망하고 그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장손이. 근데 이제 가끔씩 제가 상담해보면 이런 경우도 많아요. 자기는 셋째 아들이다 이거예요. 왜 그냥 나만 못 사느냐 이거예요. 그 셋째 아들이, 그러면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래도 셋째 아들 되게 좋아했네. 그러면, 그렇다 이거예요. 나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보다. 그러니까, 그때는 장손이 아니라 그 셋째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한 그 자식을 찾아가서 그런 거예요. 내가 너를 내가 난 자식들 중에 너를 제일 좋아했는데 왜 나를 갖다 버렸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을 명당에 반드시 모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형제 중에 다른 사람이 못 사는 경우가 보면은 되게 그런 현상을 비출 수가 있어요. 그 할아버지나 할머니 또 아버지 어머니 중에 그 자식을, 그러니까 안 되는 자식을 많이 버렸다는 얘기죠. 이제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은 명당 자손이에요. 진짜 보니까 몸에서 생기가 뿜어져 나오고 명당 자손이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분 하는 얘기가 우리 육남매인데 다 잘 사는데 시집간 누이 동생들도 다 잘 살고 형님 동생들도 다 잘 사는데 나만 못 산다 이게. 그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조상은 명당에 계시기 때문에 생기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진단해본 결과 몸에 사기가 들린 거예요. 사기가 몸에 들렸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부인도 들렸고. 그러니까는 못 사는 거예요. 애군이 낀다 그랬어요. 애군. 명가가 들리면은 애군이 낍니다. 애군. 그래서 운이 안 따라요. 운이 안 따르면 뭐예요? 하는 일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는 일마다 안 되니까 자꾸만 빚지게 되고 그러니까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기가 들려서 그래요. 그분한테만. 그러니까는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분은 부인도 있어요. 사기가. 근데 부인의 몸에 있는 영가가 이분한테 들어온 거예요. 같이 몸을 섞고 자니까. 이런 경우 있어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여기 가까운데, 제가 가까운 데서 이제 누구라고 지칭은 안 하겠는데, 거기는 이제 그 아들이 참 좀 그러지 않았는데, 아들이, 이제 그래서 애인이 생겼대, 애인이. 그래서 이제 약혼도 하고 결혼도 할, 계획이 다 있고. 근데 그 애인이 생기고서부터 얘가 폭력적인 그 현상을 빚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그 변기도 막 망치로 깨부시고. 이렇게 일종의 조현병이 온 겁니다. 조현병. 이걸 조현병이라 하죠. 그래서 이 사기가 얼마나 무서우냐면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조현병은 젊은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한테 그것이 침투돼가지고 포악해지면은 조현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죠.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이 이제 이게 들어와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면 뭐예요? 치매. 나이 든 사람은 치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치매로다가 없애는 예산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몇십조예요, 몇십조. 우리나라 예산이 몇십조예요. 치매 때문에 들어가는 돈이 이게 얼마나 이게 뭐 국가적으로도 손실이고 개인적으로도 손실이고 치매가 뭐예요? 우리가 죽음보다도 두렵다는 겁니다. 죽음보다도 두렵대요, 치매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고스톱 치면서 정신 이제 머리를 자꾸만 쓰면은 이제 안 걸린다 그러지만은 우리가 고스톱 치고 뭐 이런 것도 좋지만은 그거는 차후 문제입니다. 뭘 해야 돼? 몸에 있는 사기를 자꾸만 빼줘야 돼요. 자꾸만 빼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치매가 걸릴 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논리예요. 간단한 논리로 이걸 모든 가능한데 이거를 국가적으로 인정받기에는 쉽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풍수도 올바로 하면은 정말 제도권 진입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제도권 진입할 때까지 제가 이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올바른 풍수는 국가에서도 육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국가에서 육성을 할 수가 없잖아요. 풍수 지리과가 없어요, 대학교에. 없습니다. 풍수 지리과가 없어요. 왜? 미신이니까. 사기니까. 다 사기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강의 때 다른 데 가서 했는지 여기서 했는지 모르지만 그 중국에 가면은 쉬샤오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격투기 선수. 그분이 하는 얘기가 중국의 정통 풍수는 다 사기다. 다 가짜다 이러잖아요. 그것이 또 그분이 말이 올바른 얘기예요. 왜? 보면은 손만 대도 자식을 막 나가 떨어져. 저 정통 풍수 하는 거 보면은 여기다 이렇게 해서 장풍이 나온 데라서 그냥 벌러덩 나가 떨어지고 그런 능력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다 와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 겨루는 거. 이 사람이 이제 시샤오딩이 격투기 선수거든요. 그러면 그런 능력 가진 사람 다 와라 이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하고 대결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5초도 안 돼서 나가 떨어지고 다 안 돼요. 시샤오딩한테 격투기 선수한테.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왜 지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기꾼들이다 이거예요. 정통 풍수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저도 우리나라의 기존의 풍수를 우리나라 풍수가 아니에요. 중국에서 오는 풍수를 전부 미신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진짜 풍수는 기가 막힌 풍수를 우리는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중국에서 유입되면서부터 그 옛날 우리나라에서 올바른 풍수가 다 이제 소멸된 거죠. 그래서 지금 잘못된 풍수를 가지고 1300년 동안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큰 소리를 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기를 반드시 퇴치를 해야 돼요. 그걸 누가? 우리 이제 풍수를 공부하시는 생계학인들이 이제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기존에 이제 테마사들 테마도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무속인들이 구술을 해서 이제 없애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제 축사 기도라고 해서 축사 행위로다가 없애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나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기도. 또 천주교에서는 이제 구마 기도해서 이제 퇴치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앞으로 이제 같이 공부를 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나를 좋게 해야 되는 거니까 나를 좋게 하려면 뭐예요? 조상 초원장을 해야 된다. 조상 초원장. 조상님들을 초원장법을 하는데 간단해요. 단지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 정성과 애원도 해야 되고 뭐예요? 그 다음에 믿음을 줘야 돼요. 진실성, 믿음을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모셔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초원장법을 옛날부터 있었어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풍수 공부를 하신 분들 보면은 초원장이 뭐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옛날부터 내려왔는데 그거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무슨 종교 뭐가 있더라. 거기 이제 경전이라고 안 하던데 같은 경전 거기 내용을 보면은 앞으로는 초원장 시대가 온다. 이렇게 아직 써 있어요, 그 경전에.
우린 뭐 기독교로 말하는 성경책 같은 거에 거기에 보면 앞으로 초원장 시대가 온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왜? 앞으로 이제 초원장 시대가 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초원장으로 육신은 어떻든 간에 영혼이라도 편안하게 모십자 이게. 영혼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영혼과 우리가 말하는 생각, 정신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육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달 방식에 의해서 육신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적으로 움직여지는데 육신은 우리 정신, 마음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내가 저기 가야지 이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내 정신에 따라서 움직여집니다. 그러면 이 정신을 조정하는 게 누구냐? 영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상위 계급에 있는 겁니다. 영혼이. 그래서 내 영혼이 맑고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맑고 깨끗하지 않으면은 이게 뭐 인생이 뭐랄까 이런 말을 객구로 간다. 객구로. 그러니까 뭐랄까 잘못 간다는 거. 내 인생길이 잘못 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못되면은. 그래서 내 영혼이 맑고 깨끗해야 되는데 이 사기가 침범하는 거예요. 내 영혼에. 그래서 이 사기가 침범하면은 이걸 뭐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침범되면 그거를 우리가 빙의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다른 영혼의 뜻대로 살아갈 때 이걸 빙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치매가 뭐예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일종의 빙의란 말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조현병도 빙의고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상한 행동하는 거 이것도 다 조현병이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빙의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이 맑고 깨끗한 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WHO에서는 정식으로 발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미신이 아닙니다. 그거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현실이에요, 현실. 그래서 이 사기가 침범되면은 내 영혼이 문제가 되니까 뭐예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뭐예요? 육신이 왔다 갔다 하는 그거에 따라서 육신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는 작업 이것이 바로 초원장이다 이거예요. 초원장 아시겠죠? 그러면은 초원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나를 괴롭히는데 그분을 편안하게 영혼을 모셔서 잠재워 드리면 어떻게 돼요? 내 영혼에 침범돼서 괴롭히던 그 현실이 사라지니까 내가 영혼이 깨끗해지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정신이 깨끗한 정신을 갖게 되고 뭐예요? 깨끗한 정신으로 내 육신이 움직여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올바른 길을 간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살아가면서 올바른 친구도 만나야 되고 올바른 어떤 사업상 거래처도 만나야 되고 그래야 돼요. 사기꾼 같은 거래처 만나고 사기꾼 같은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고 뭐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올바른 정신 그래서 이제 좋은 육신이 내 몸이 움직여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 영혼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명당에 모시는 거 이것도 뭐예요? 영혼을 깨끗하게 하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명당을 만드는 거 이것도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초원장으로 안 좋은 데 계신 분들 좋게 해드리는 거 이것도 영혼을 깨끗하게 하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가야 돼요. 내 영혼이 탁해지면은 내 영혼이 있습니다. 이게 나예요, 나. 근데 다른 영혼이 들어왔어. 이게 이제 다른 영혼이죠. 이걸 우리가 이제 뭐라 그래요? 영고다, 귀신이다, 뭐 도깨비다. 유럽에서는 뭐 요정이다, 유령이다, 유정이라도 계속 그리고 애칭으로다 요정이라고 합니다. 요정. 우리나라는 뭐예요? 귀신이라고 하고 애칭으로 도깨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른 영혼이 나를 침범해 들어오면은 이 계속 잠식됩니다. 그러니까 요것만큼 빙이 된 거예요. 그러나 자꾸 세월이 갈수록 계속 잠식하면서 이제 다 나를 잠식하면 완전 빙의가 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정말 못 알아보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러니까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한테도 아버지 소리 못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딸 자식한테도 딸 자식이라고 못하고, 넌 누구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치매 아닙니까, 치매. 그러니까, 그거를 고칠 수 있는 게 뭐예요? 영혼을 깨끗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이게 일이냐, 이게. 그래서, 이거를 뭐예요? 풍수가들이 잘못해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원상복귀를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하자는 게 생계학입니다. 그러니까 생계학은 우리가 앞으로 또 계속 발전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강의만 있으면은 어디든지 가서 합니다. 시간 나는 대로. 왜 그러냐면은 이거 큰일 났어요, 우리나라. 큰일 났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바로 잡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저는 간절히 원하는 건 뭐냐면 저한테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는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앞으로 여러 사람들 모아놓고 이 생계학을 강의해 주십사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기존의 풍수 갖고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만 우리가 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중국에서 온 거는 잘못된 겁니다. 빨리 원위치 시켜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옛날 풍수 하신 분들 보면은 기가 막히게 한 거는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상을 모시는데, 이게 이제 동기 가몽을 공부하면은 좀 쉬운데, 조부, 조모, 조부, 이렇게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는 거는 뭐냐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전에 보면은, 이제, 제가 청주 안 씨지만은,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한명숙 씨가 그 국무총리를 했고, 그 전에 한덕수 씨가 했고, 한성수 씨, 이렇게 세 분이, 국무총리가 세 분이 연달아 쭉 한 씨가 했어요. 그때 이제 무슨 얘기들을 했느냐면은, 제가 청주 안씨 시조묘가 그 청주에 있는데, 거기 이제 그 기령혈이래라. 그래가지고, 여기가 기가 막히게 잘 모셨어요, 명당에. 그래서 청주 안씨 시조묘가 좋아서, 연이어서 국무총리 세 분이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나와야죠, 좋으면은. 그러니까 다 그런 거 뻥이에요. 그거는 우연의 일치입니다. 한승수, 한덕수, 또 한명숙. 이렇게 이제 했는 게, 그건 하나의 우연의 일치지. 시조묘가 좋아서 그렇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은 어떤 성씨든지 그분들의 그 시조묘를 가보면 전부 명당이에요. 정말 잘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시조가 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 묘지를 쓰고 그 후손들이 잘 됐거든요. 그러면서 자선 번성도 많이 되고 또 귀한 분들도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벼슬한 분들도 많이 나오고 또 부자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분 묘를 우리가 시조로 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씨들 시조묘 가보면 전부 명당이에요. 그건 뭐 볼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조가 된 거예요. 명당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제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 이분들만 조상을 잘 모시면 되는가? 이거는 제가 보니까 생기 감흥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조상도 편하게 해야 되지만은 생기 감흥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서만이 생기 감흥을 받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잘 모시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할아버지 묘가 좋아도 생기 감흥 받아야 돼요. 할머니 묘가 좋아도 받습니다. 아버지 묘가 좋아도 받고 어머니 묘도 좋아요. 좋아하면 다 생기 감흥자가 돼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뭐냐면 요즘은 좀 오래 사니까 많아요. 자 보세요. 할아버지도 살아계시고 할머니도 살아계시고 아버지도 살아계시고 어머니도 살아계셔. 그러면은 나는 뭐 여기 이제 나겠죠. 나는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이거예요. 나는 누구의. 그죠? 살아계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누구야? 그럴 때, 살아계실 때, 다 살아계실 때는 증조부, 증조모,
증조모의 영향하에서 다 살아계시니까. 어디서 내가 생기를 받아야 되는 그 매개체가 없잖아요. 살아계시니까. 이럴 때는 증조부, 증조모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럴 때 다 살아계실 때는 이분들을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이분들을 해주면은, 바로 초원장을 해드리면은 내가 뭐요? 생기가문자가 돼요. 예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가. 그렇기 때문에 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러면은 자 보세요. 여기 요분이 명당에 계셔서 내가 생기자야, 생기가문자야. 내가 자. 요분이 돌아가셔서 뭐야? 내가 생기가문자야. 이제 명당 처방을 하든지 명당을 만들든지 초원장을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가 생기 가망을 받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뭐냐? 조상을 이장을 해서 편하게 해드리고 명당으로, 아니면 명당을 만들어 드리고, 아니면 초원장을 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기 가망을 받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명당에 계시면 내가 생기 가망자예요. 그러면 내 자식, 내 자식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결혼하고 그러면 내 자식이 있어요. 자식은 아니다 이거예요. 아닙니다. 왜? 얘한테는 여기 살아있고 여기도 다 살아있잖아. 여기 명당이니까 그러네. 이럴 때는 이제 이 자식까지 가는 거예요. 자식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 생기 가능을 2대에 걸쳐 봤더라고요. 2대, 1대.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느냐면은 부자 3대 못 간다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들 하죠. 부자 3대 못 간다. 그 얘기를 흔히들 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대까지 밖에 생기 가능을 못 받는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동기 가문과 발복론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대까지 발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부자 3대 못 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맞아 들어가더라 이거예요. 그게 우리가 흔히 쓰는 말들이 뭐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장손이 대부분 잘 안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손을 치는 거예요. 장손을 가장 의지하고 좋아했거든요. 조상들이 대부분. 그런데 돌아가셔서는 뭐예요? 그놈을 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이뻐했는데 왜 나를 갖다 버렸느냐 이거예요. 명당에 모시지 못하면 무조건 다 버린 거예요. 우리 그걸 알아야 됩니다. 다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들이 전부 명당에 계시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초원장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초원장으로다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를 다 들어가셨으면 다 모시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이게 이제 여기도 이제 에피소드가 많은데, 에피소드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초원장함에 같이 모실 수도 있고 안 모실 수도 있어요. 따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그걸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자, 할아버지, 할머니 여기 한 집에 같이 모시려고 합니다. 같이 들어가시겠습니까? 물어보면은 이게 안 들어가요. 싫다 이거요. 그럴 때는 따로따로 해야 돼요. 따로따로.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물어보죠. 아유, 할머니, 할아버지 꽤 싸우시거나 그랬어요. 맞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시 이걸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